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같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말이죠. 5번째 황제였던 네로가 집권하고 있던 당시 주후 63년에 7월달에 말이죠. 로마시에 있는 한 목조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화재로 인해가지고 로마시의 3분의 2 정도가 파괴가 되는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확실한 화재의 원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화재가 끝나고 나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화재가 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이 로마시의 화재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하게 만들고 네로의 특명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전역에 말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환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로마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빨리 로마시를 떠나라. 빨리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시를 갖다가 벗어나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시를 벗어나가지고 성 외곽에 와가지고 잠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말이죠.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했고 그리고 또한 창피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시에 말이죠. 박해가 이렇게 닥쳐오니까 도망을 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입장인데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응급기는 자기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를 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는 장면이 그 유명한 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마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다라고 기독교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아내가 말이죠. 가슴을 아파하고 슬퍼할 때 베드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여 두려워 말고 주님을 잊지 마시오라고 오히려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도 능력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순교했더라. 기독교 역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의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고난과 환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종류나
무게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와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은 박해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간에 헐뜯고 누구를 갖다가 고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또 악독한 말을 금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8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과 아픔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전해주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과 박해에 대비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과 아픔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또 말이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뜻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려움과 한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요, 불신의 시대에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말이죠,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았다든지 권력을 손에 쥐었다든지 하면 친구들이 많이 모이죠. 만나자고 하면 약속 시간에 맞춰 오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재물을 잊어버리고 권력을 손에서 놨다라고 하면 만나자고 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말이죠.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또 성도가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는 부흥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이죠.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또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본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마음을 같이 하라고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방법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체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해야 한다는 것은 함께 겪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정,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심파디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이죠, 다른 성도들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두 배로 증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면 그 슬픔과 아픔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말이죠, 날아갈 때에 V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날아간다. 그럼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로 딱 그리면서 날아가면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갈 때는 70% 정도의 공기 저항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자를 그리고 내려가면 최고 앞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는 너무 힘이 들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러기가 나중에 뒤를 가고 그 다음 있는 기러기가 앞을 가고 그 다음에 앞을 가고 이렇게 해서 쫙 날아간다. 또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면서 삑삑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다. 그리고 날아가다가 한 기러기가 말이죠, 힘이 딸려서 지친다든지 그렇잖아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날아갈 수 없어가지고 육지에 내리면은 다른 기러기 몇 마리가 같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기러기가 거기에서 쉬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또 같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기러기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기러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러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인생은 합창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남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세의 두 번째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8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보증을 썼는데 잘못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집이나 가게나 그렇지 않은 땅을 사거나 파는 가정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면 대개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동정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딱 어려웠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사랑으로 변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타인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즉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격려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말이죠.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사랑하라 하는 교훈은 우리가 말이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렇지 않으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선행을 베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어떤 핍박이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와해되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한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의 자세에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 2024년도에 애틀란타 한인 목사의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회장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작년 12월 26일, 지난 1월 9일 날, 그리고 또 1월 26일 한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가졌어요. 1월 9일 날 신방을 간 그 목사님은 연세가 95세고 그리고 또한 사모님은 93세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8년째 이렇게 양로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이죠. 다른 주에 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입원해 계시는 양로원 가까이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분이 95세인데도 차를 렌트해가지고 거기 가서 매일 간호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우리 목사의 회장단이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요양원에도 괜찮아요. 요양원도 우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신방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자신이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든타임.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살아간다고 어렵고 목회하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비록 사모님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자기가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아프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행복. 오히려 우리는 말이죠.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가냐?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다. 한난이 닥쳤다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조그만 피해를 입거나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또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흥분해가지고 쉽게 말이죠. 같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홀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인 그런 불화가 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악으로 대하고 욕을 하고 그렇지 않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를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악한 그런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되라. 유대인들이 말이죠. 오른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오른밤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오른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등으로 때린다는 아주 극도의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원빵까지 들려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을 방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선을 도모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진정 불의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의와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복을 묘보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불의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상대방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대체로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이 교훈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말과 계율을 금해야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이죠. 악을 당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악한 말을 한다거나 계율적 간사를 부리며 교모의 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장래의 영광된 내를 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악한 말이나 저주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한다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는가 보다 하는데 믿는 사람이 말이죠. 상대방이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마치 뒷거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사람 이래 된다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는 것이죠. 누가 말이야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나도 말이야 열을 내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내가 혈압이 올라가고 내 자신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데 마음을 갖다 좀 컴다운 하면은 내 마음이 오히려 좀 평강해 오는,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처세술에서도 쉽게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장래의 영광된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과 간사히 교모히 속이는 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바른 행동의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믿는 자들이 이루어야 할 경건은 말로만 하는, 혀로만 하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그런 온전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고 욕을 하고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거지.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 못이 딱 박히니까 그 자리에 왔던 많은 군중들이 말이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한 자가 아니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막 비난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눈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한 말과 계율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어려운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굶주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덤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상한 갈대를 다시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덤불에 기름을 붓고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말도 예송하는 찬송가 382장, 통합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은 마틴 목사님이 작곡을 하고 그의 아내가 작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목사님의 아내는 말이죠. 중병에 걸려가지고 뉴욕에 있는 웨스트시아르 성경학교 병상에 누워있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항상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오고, 그런데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병상에 아내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지켜주실 거다 확신해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 이 사모님이 기도하고 묵상하다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그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켜주시리. 이 가사를 갖다가 사모님이 참 이렇게 작사를 했다. 주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떤 고난과 한난과 시험 중에서도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베풀고 화평을 이루고 널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는 축복의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12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맡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귀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는요, 자신의 마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슬픔이 있다,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로서 아뢰할 수 있는 절대 전능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을 홀로 쥐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으며 기울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과 한난과 시험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크고 비밀한 그 일까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남을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셔가지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욕을 한다 할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선을 행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나님 닥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과 계율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행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